이 시간에는 구약 본문의 주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제가 강의안을 쭉 준비를 해서 왔는데 이 강의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많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뭔가 도움이 되고 필요한 강의가 돼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해라고 하게 될 때는 이제 본문을 성경 말씀 본문을 이제 우리가 대하는데 그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의 의도를 밝히는 작업, 이게 이제 주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저자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 저자 배후에 계시는 신적인 저자인 하나님 께서 왜 이 본문을 기록하게, 왜 이 본문을 주셨을까? 왜 그런 표현을 주셨고,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이런 것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이제 주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애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시내산 정상에 오르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십계명 이제 돌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다 하는 것이 주애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 주애라고 하는 것은 그 높고 험난한 험준한 그 시내산을 올라가서 마침내 그곳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일, 그 전체 과정 자체가 주의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시내산 정상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가 같이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목회자분들과 함께 시내산 등반에 오르는 그런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뭐 등산을 하다 보면은 계곡도 만나고 이렇게 언덕도 만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어떤 과정이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5가지 과정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본문 비평 작업, 또 언어학, 뭐 이렇게 문화, 글로 기록된 책이니까 이제 또 역사, 신학 등등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제 힘들게 우리가 등반을 했을 때 마침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강림해 계셔서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그 과정과 단계들은 뭐 학자들마다 또 사람들마다 개인들마다 다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제 5 정도 단계를 나누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5단계 주의 방법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본문 비평적인 분석인데 여러분들 매주마다 주의하시지 않습니까? 주의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주의를 하실 때 각각 이제 다 이제 나름대로 방식이 있고 또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볼 때 매주마다 주의하시면서 본문 비평까지 주의하고 그렇게 본문 비평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주의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되실까? 거의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문 비평까지 참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거의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잘 하지 않는 그런 영역인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원리적인 측면을 다루는 거니까 그저 제가 원리적인 측면을 소개하는 선에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만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대상하게 될 때는 원래는 마소라 본문입니다.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주의 작업을 얼마든지 수행을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원칙적인 측면에서 주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됐으니까요. 히브리어로 전성되어진 그 마소라 본문, 우리가 비블리카,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시아라고 이제 BHS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텍스트가 우리의 이제 주된 그 본문 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BHS가 어떻게 편찬됐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아실 줄 아는데 그 AD 1008년경에 말입니다. 필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닌그라드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AD 1008년경에 필사된 그라고 그래서 코덱스 레닌그라덴시스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VHS 그 성경은 이 사본을 토대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주의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죠. 첫째는 필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잘 필사되었다 우리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필사를 하다 보니까 필사 과정에 어떤 약간의 어떤 그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현존하는 많은 필사본들과 번역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필사본들도 어떤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약 6천 가지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필사본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학자들이 이렇게 성경 본문들을 비교해 보니까 서로 약간의 차이가 나는 소위 말해 이문들, 다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주 사소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이문들이 존재하고 이러기 때문에 원래 구약 성경의 본문이 어땠을까? 원본이죠. 원본에 대한 재구성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이 본문의 원래 형태가 어땠을까? 그러니까 실수 없이 완전하게 보존됐다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데 대한 재구성의 노력이 필요해지는 그런 것이 이제 주어에서 고려해야 될 그런 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 비평을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만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본문 비평을 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죠. 근데 크게 외적 기준과 내적 기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적 기준은 뭐냐면 그 수많은 번역본들과 사본들이 있는데 그 중요도에 따른 이제 그 본문 비평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원칙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마소라 본문의 중요도입니다. 마소라 본문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마소라 본문은 히브리어로 전성된 그런 본문이고 그 다음에 또 전성될 때 가장 엄밀하게 조심스럽게 보존된 전성된 그런 본문으로 공인되고 있는 그런 사본이죠.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비평의 외적 기준 하게 될 때는 마소라 본문의 우위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마소라 본문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우리는 마소라 본문의 그 읽기를 존중한다. 이것이 이제 1차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적 기준인데 이 내적 기준은 뭐냐면 여러 종류들의 이문들이 있게 될 때 그 이문들의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성에 따른 기준인데 이 렉지오 디피킬리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하면 어려운 본문일수록 오리지널을 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쉬운 본문은 이렇게 두 읽기가 있는데 하나는 좀 난해하고 하나는 쉽다 이러면 쉬운 본문은 후대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쉽게 만들려고 노력한 결과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 따라서 렉지오 디피킬리오 좀 어려운 본문일수록 오리지널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렉지오 브레비오라는 말은 뭐냐면 짧은 본문일수록 더 오리지널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자꾸 말을 장황하게 하는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따라서 같은 내용을 다루는 두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짧은 것이 있고 긴 본문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짧은 본문이 더 오리지널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이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하나의 일반적인 원칙 그래서 이것을 기계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이런 원칙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비평의 실례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실례를 제가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제 이제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 본문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5단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21장 1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뭔가 하는 그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인데요. 뭐 많은 그 본문 비평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사무엘하 21장 8절에 보면 여러분들 개역 개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이에 제가 다른 걸 생략했습니다. 왕이 이에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지금 이제 사울의 아들들을 처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기브온과의 언약을 깨고 그 일이 이제 이렇게 잘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이제 3년간의 기근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사울의 7명의 아들들이 이제 처형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게 되죠. 자, 그 과정에 나타나는 일인데, 자, 여기에 이제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은 마수라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바이카 캄멜렉 브엣 하메셋 분의 미칼 밭 샤울 이렇게, 이거 빨간 글자로 표시되어 있는 게 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사울의 딸 미갈의 5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의 5 아들. 그리고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구냐? 뒤에 아셰르 절로 이렇게 수식되고 있습니다. 그 딸이 누구냐? 바로 그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자식을 낳아준, 이런 말이에요.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자식을 낳아준 사울의 딸 미갈의 5 아들, 이렇게 마소라 본문에는 그렇게 읽고 있다라는 거죠. 참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직접 바로 번역해 놓지 않고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냥 사울의 딸 메랍, 본문에도 있지 않는 말이죠. 메랍, 있지 않는 말인데 번역자가 그냥 메랍이라고 바꾸어서 이렇게 읽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사무엘상 18장 19절에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메랍은 분명히 누구냐면 이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는 분명히 메랍이에요. 메랍.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본문 비평 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원본은 어땠는가?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쭉 찾아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대다수 이브리어 사본들과 70인역 바티칸 사본, 오리겐 번역본, 라틴어 벌게이트, 아람어 역본 등등을 쭉 찾아보니까 이들 본문들은 다 마소라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개 소개해놨는데 마소라 계열 필사본들 몇몇과 그 다음에 70인역 중에 루키안 개정본이라고 있습니다. 그 2 본문이 이 메랍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우리 개역 개정이죠, 그죠? 그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문의 지지의 폭이, 마소라 본문을 지지하는 본문의 지지의 폭이 훨씬 더 넓고 튼튼하다. 그리고 개정개역본의 개역 개정역에 되어 있는 그 메랍이라고 하는 읽기를 지적하는 것이 훨씬 빈약하고 좀 약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본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주장들이 나와요. 제가 강의한 속에는 뭐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을 다 소개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그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고요. 한마디로 이제 고등비평가들은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주장을 해요. 미갈이 아드리엘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5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독립된 문헌 전성이다, 이것은. 사무엘상의 그 문헌 전성과 사무엘하 21장의 그 문헌 전성이 서로 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 비평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론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본문 비평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온건하게 그렇게 주장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서기관의 필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서기관들이 그냥 실수했을 거다. 그래서 서기관의 오기다. 사울의 딸 메라합이라고 원래는 되어 있었는데 기록자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메라합을 미갈로 바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 비평적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그렇죠, 평가를 하고 또 선택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아까 제가 사본 비평의 기준과 원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서 대다수 사본들이 일단은 마소라 본문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마소라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를 그냥 이렇게 눌러버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렉지오 디피킬리오라는 그런 원칙이 있죠. 어려운 본문이 원본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 사울의 딸 미갈에게 5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난해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니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매우 사려 깊게, 매우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제 접근해 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시 이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봐요. 본문 비평 작업을 할 때도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게 좀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32장 12절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본문은 누가 한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인데 뭐 다 읽을 필요 없지. 그중에 제가 색깔을 해놓은 부분, 그게 이런 말이 나오죠. 르 에네 하나무엘 도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도디, 나의 숙부라는 말이죠. 나의 숙부 하나무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무엘이 예레미야의 숙부라는 얘기죠. 이 본문을 그대로 보면.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예레미야의 숙부는 누군가 하면요, 살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무엘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살룸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무엘은 사실은 숙부의 아들이 되는 셈이에요. 숙부의 아들.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의 숙부 하나무엘 앞에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봐야 될, 우리는 여기에 나의 숙부라는 말 앞에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아들이 생략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무엘, 원래는 이것인데 그 아들이란 말이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번역자들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역에 보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들이라는 말이 사실은 번역자가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나의 숙부라는 말 앞에 아들이라는 말이 원래 있었는데 생략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예가 또 있어요. 구약성에 찾아보니까 또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에 나오는 사무엘하 21장 8절과 인접 본문이죠. 거기에도 그런 예가 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놀랍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하난이 누구를 죽였느냐?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본문도 여러분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는 본문인데요. 하여튼 여기 21장 19절에 보면은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 골리앗을 죽인 자가 누구냐? 다윗이 아니고 엘하난이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보았듯이 그런 예들을 참고하게 될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추측이 가능한가 하면요, 사실은 이 골리앗이라는 단어 앞에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인 아우라는 말이 생략되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다른 본문에 근거해서 그런 추측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추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체적인 신뢰가 있는데요, 역대상 20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5절에 보면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그런 말이 역대상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역 번역자들은 이제 그런 점들을 다 감안을 해서 번역을 할 때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사실 그대로 읽으면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골리앗이라는 말 앞에 이제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누이가 생략되었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들을 다 이제 고려해서 뭡니까 최종적인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판단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런 추측이 정당하게 가능합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는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종종 생략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서기관이 잘못 보고 실수해서 잘못 필사했다. 뭐 그럴 수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그 방법을 그 카드를 빼드는 것보다도 그 이전에 가능성은 이것입니다. 기록자가 아예 기록할 때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아예 기록자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종종 생략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예들을 우리가 충분히 보게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사무엘하 21장 8절에서도 같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갈이라는 말 앞에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누이를 저자는 의도적으로 빼고 그냥 미갈이라는 이름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갈의 누이의 5 아들 이렇게 읽는 것이 저자의 의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또 소개한 본문입니다만은 바이카 감멜렉 그 왕이 취하였다. 브엣 하메셋 분의 미칼 미갈의 5 아들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개역 개정역식으로 번역하지 말고 우리가 본문 비평 작업을 거쳐서 우리가 제시하는 번역은 이것입니다. 왕이 이에 사울의 딸 미갈의 누이에게서 난 사람, 미갈의 누이에게서 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하시겠죠. 쉽게 메랍이라고 하면 되지 왜 미갈이라고 했냐, 왜 미갈의 이름을 굳이 여기다가 언급하려고 했냐, 그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거기에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저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뭔가 미갈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메랍에게서 난 5 아들을 죽였다 이러면 될 일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미갈이라는 사람을 한 번쯤은 소개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자식들이 죽는 내용이거든요. 자식들이 7명이나 죽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갈도 자식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가문의 불행을 잘 나타내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미갈의 무자함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자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메랍이라고 하면 될 것을, 그냥 메랍이라고 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저자는 미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히브리어에 종종 나타나는 관습인 이 가족관계의 생략 기법 이걸 사용해서,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죠. 그죠? 그러니까 5 아들을 죽인 것도 언급하면서 미갈의 무자함도 동시에 암시하는 이런 아주 다중적인 의미를 거기에 넣어놓는 이런 방식을 저자가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본문 비평적인 작업의 한 예입니다. 예이고 지금 이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한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본문의 의미가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찾는 작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이제 한 단계씩 우리가 밝혀내어 갈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로 살펴보게 되는 것이 바로 언어학적 분석이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언어학적 분석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67페이지 그 강의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그 제일 밑에 단락에 이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 저자는 언어를 수단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이건 너무 쉬운 이야기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휘, 문법, 구문 등 언어의 여러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어학적 차원에서 가는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런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본문의 번역과 더불어서 등장 인물들, 그렇죠? 그리고 그 등장 인물들의 역할, 또 본문에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그것들의 역사적 배경, 또 글의 전체 구성 등이 이 언어학적 분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밝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본문에다가 현미경을 들여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읽어버리고 하면 절대로 이 분석이 잘 안 됩니다. 뭐 열심히 노력하게 해도 우리는 자주 놓쳐요. 잘 못 보고 그냥 건너뛰고 또 잘못 읽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한글로 된 것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은혜다. 왜 은혜냐? 한글로 기록됐으면 너무 쉽기 때문에 대충 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대충 봐버리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전혀 모르니까 자세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문을 아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오히려 은혜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본문 분석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아주 세밀한 관찰이 필요해진다. 여러분들 68페이지, 그럼 어떻게 관찰해야 되냐 하는 문제인데, 그 68페이지 인용문 밑에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언어학적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 문장에서 주어가, 그렇죠? 주어가 고유명사인가 아니면 보통명사인가? 문장의 수로가 동사나 명사나 형용사 중 어느 것으로 되어 있는가? 문장의 연결은 와우 연속법과 와우 접속법 중에 어느 것으로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접속사 와우가 그냥 접속사일 경우도 있고 연속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리고 혹은 이제 접속사가 없는 문장도 있어요. 동사의 어간, 뭐 7개의 어간이 있지 않습니까? 칼, 니팔, 피엘, 푸알, 뭐 히트 파일, 이런 7개의 어간들이 있는데요. 그 동사의 어간들이 무엇이며 그 동사의 활용이 도대체 뭔가? 컨주게이션, 그러니까 완료냐, 뭐 미완료냐, 부정사냐,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것을 이제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본문에 나타나는 대명사 또는 대명사 전미사는 무엇을 지시하느냐, 그것이 어떤 사람을 지시하느냐, 어떤 대상을 지시하느냐, 이거를 꼼꼼하게 짚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어휘는 없는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자면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을 매 구절마다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그죠? 매 구절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열심히 살피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들 70페이지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 70페이지 그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 거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소개한 분석 방식을 사무엘하 이 본문에 적용하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밝혀집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타나요. 다윗, 사울, 기브온 사람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 사울의 남자 후손들과 그들의 이름들, 또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들, 뭐 이런 여러 아까 미갈도 있었죠, 그죠? 또 미갈의 누이도 있었고, 이런 인물들이 밝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기근 3년간의 기근이죠.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이 언젠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박해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언약 관계를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박해 사건, 그게 이제 여기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후손들이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처형당한 사람들의 그 어머니인 리스바죠. 리스바가 그 시신 옆에서 시신을 지키는 그런 끔찍한 모습. 그 다음에 사울 사람들이 마침내 매장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관계 회복이 일어나, 이런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제 본문을 그렇게 언어학적으로 쭉 분석하다 보면 어떤 것이 눈에 띄는가 하면요, 명칭 또는 칭호가 자꾸 바뀌는 것이 나타나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에 사용됐다가 나중에 가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여호와가 엘로힘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도 바뀌어요. 처음에는 다윗이라는 개인적인 이름으로 사용됐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멜렉이라는 칭호, 왕이라는 칭호로 나타났다가 또 읽어보면 어느샌가 또 다윗이라는 그 개인적인 이름이 사용되고, 그러니까 다윗, 멜렉, 다윗, 다윗, 멜렉, 다윗, 이런 것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것도 언어학적인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휘가 반복되는 것도 나타나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니시브우, 그 다음에 셔부아트, 이게 다 이제 맹세와 관련된 말입니다. 맹세와 관련된 그런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카시라는 단어 중요하죠. 바카시는 이제 찾다, 이런 찾다, 구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 할 때도 이 바카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구하였다 할 때도 똑같은 단어 바카시가 사용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락학, 취하다라는 동사가 2번 사용되고, 그 다음에 사울의 7 후손을 처형하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인 호키야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의 유골들, 사울과 요나단의 그 뼈, 유골들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요. 그 단어가 아즈못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6차례나 반복되고,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어떤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칭호상의 변화라든지, 또 반복되는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분석해 가다 보니까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자가 사건을 쭉 서술을 해 내려가면 되는데, 서술을 해 내려가다가 뚝 끊어버리고 자기 말을 그 지구에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그게 부연 설명입니다. 그 부연 설명이 아주 정기적으로 나타나요. 규칙적으로 2절에도 나타나고 7절에도 나타나고 12절에도 나타나고, 이런 부연 설명. 이 부연 설명을 되게 보면은 그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배경 정보들이에요. 대부분 배경 정보들이 이제 이 부연 설명의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관찰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언어학적 분석의 신뢰를 한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70페이지로 그대로 이제 가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5절의 내용을 여기에 제가 이제 소개해 놓았는데요.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부호들이 있는데, 이 부호들의 뜻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요, 이 문장의 종류를 이제 이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들 그 강의한 6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 부호들이 뭘 말하는가 제가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21장 5절의 본문을 이렇게 작은 본문들로 나누었어요. 작은 본문들, 작은 문장들로 나누고, 그 각 문장에다가 이제 적절한 그 문장의 특성에 맞게 제가 명칭을 그렇게 이렇게 부호로서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요. 자, 여기 소개된 히브리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되게 쉽죠? 잘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기 우리가 본문 그래도 해석 작업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옛날에 MDB 때 배웠던 히브리어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히브리어를 한번 그래도 같이 읽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왜 이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저하고 같이. 자, 시작. 바요므루 엘 함멜렉 하이시 아셰르 킬라누 와 아셰르 딘말라누 니시마드누 메힛 야잽 버콜 그불 이스라엘. 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이제 내용은 보면 이제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로 시작돼요. 그죠? 근데 여기 그들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 3년이 기근이 계속되니까 이제 큰 문제를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왜 기근이 왔냐? 사울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 이제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고 기브온 사람들을 부른 것입니다. 불러서 기브온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해줘야 되겠냐? 어떻게 속죄를 해야지 너희들의 그 원한이 풀어지겠냐? 이렇게 다윗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말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이 뭐냐? 하이시 아셰르 킬라누 와 아셰르 딘말라누. 그러니까 우리를 끝장내 버렸고 우리에 대해 대적하였던 그 사람, 이렇게 말문을 열어요. 재밌죠, 여러분들? 사울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렇죠? 기본 사람들이 저 사울 저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답을 우리가 기대하는데요. 기본 사람들이 말문을 열 때 이렇게 연다는 거죠. 하이시 그 사람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했냐? 아셰르 킬라누, 우리를 끝장내 버렸습니다. 우리를 끝장내 버렸고 바 아셰르 딘말라누, 우리를 대적하였습니다. 우리를 끝장내 버렸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그 사람,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다윗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의 속에 감정이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가, 이거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추측돼야 됩니다만은 사실은 언어를 통해서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화법을 쓰는지 모르면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다윗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랴 이렇게 말하자 첫 마디가 뭐예요? 하이시 그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수식하는 말로 아셰르 킬라누, 우리를 끝장내버린 그 사람. 그리고 바 아셰르 딘말라누, 우리를 대적하였던 그 사람. 뭡니까? 이 사울에 대한 원한이 막 맺혀 있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감정이 지금 막 분노의 감정이 이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이시로 시작하는 그들의 그 어법 속에 잘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 하이시 그 사람으로 말이 시작됐으면요, 그 사람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말은요, 여기서 뚝 끊어져 버리고 6절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한 말이 다시 나타나요. 그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뚝 끊어지고 어떤 말이 나타나는가 하면,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 놓은 니시마드누, 우리가 멸망당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쭉쭉쭉쭉 말하다가 그 말을 채 끊기도 전에 기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멸망당했는데 어떻게 멸망당했느냐? 메힛 야제 브콜 그불 이스라엘 온 땅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다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 말을 그냥 이렇게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언어학적 분석을 하는 속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팩트만 우리가 뭐 어떻게 했거나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과정 속에 이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썼고 어떤 어휘를 선택했고 하는 것 속에서 지금 이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다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수많은 판단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해석을 할 때. 수많은 판단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판단에 다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단어를 선택했고 지금 그 단어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감정을 섞어서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런 것 중요하죠.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시로 시작되는 그 말은 문장이 끝 안 났죠 그랬죠. 그 문장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카주스 펜덴스라고 그래요. 미결 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결 문장, 끝나지 않는 문장. 지금 감정이 아주 격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문장을 끝도 못 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눌려서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겪었는지, 이게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의 마음이 이 미결 문장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죠. 이름도 부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사울이라고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렇게 하면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니시마드누, 우리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 말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흐름을 깨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파격구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격구문 하는데 그 파격구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들을 수 있게 됩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절규를 듣게 돼요. 절규. 중요한 일이죠. 해석 작업을 할 때 그 등장한 인물들이 어떤 처지였을까? 이런 공감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기쁜 일을 당했는지, 그들이 어떤 슬픈 일을 당했는지, 그들이 어떤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숙제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해석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자가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정보들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등장인물들의 형편과 사정들을 언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으로, 그들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파격구문을 통해서 이 잊혀졌던 사건, 유야무야식으로 넘어갔던 그 밖의 사건, 그 사람의 가족들을 잃고 사람들이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이런 고통의 사건, 그 사건들을 당했던 그 당사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것이 이 파격구문을 통해서 지금 발설되고 있고요. 해석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가, 그 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의 절규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절규. 이것이 해석을 위한 함의가 뭐겠습니까? 많죠. 해석을 위한 함의. 사실 이 사무엘서의 본문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냐,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느냐, 공의를 베푸느냐, 불의를 향하느냐, 그런 문제죠. 지금 다윗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느냐,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불의하게 어떤 정권 유지 차원에서 어떤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이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사무엘서는 사실 그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파악했을 때 지금 다윗이 이 결과를 토대로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거든요. 재판장으로서, 왕으로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그 판결이 되어졌어야 될 판결이냐 아니면 잘못된 판결이었느냐,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판단을 내릴 때 기본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느냐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보면은 이제 결국 이 기본 사람들의 요구가 우리를 이렇게 했으니 이 사람들 자손 중에 7사람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내달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처형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분석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벌써 10시가 됐는데 제가 아무래도 도무지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시 반에 끝나야 되죠, 그죠?
사무엘하 21장 6절에 보면 언어학적 분석 또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제 여기에 그 호키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사울의 후손들을 처형할 때 그 처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이제 언어학적 분석 과정에서 다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다 찾아야 되고 용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단어가 사실 어렵거든요. 구약에 잘 안 나타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구나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죠. 성경을 사사시 뒤져야 됩니다. 콩코던스라든지 사전들을 사용해서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지 않았냐, 요즘 프로그램들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동원하든지 이 호키야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말 이잡듯이 사사시 뒤져서 그것을 비교 검토해 봐야 돼요. 민수기 25장, 사무엘하 21장 6절 뭐 다른 단어들도 다 마찬가지죠. 어떤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면 그 단어들을 여러분들 사사시 뒤져야 됩니다. 예. 여기 이제 그 가운데서 다양한 번역들을 찾아보게 돼. 이거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시간도 없습니다만은 71페이지에 그 보면 이제 거기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이 호키야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 언약의 파기. 그죠? 언약 파기 여러분들 아시죠? 언약을 파기한다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저주를 받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키야라는 이 독특한 처형 형식이 이제 이 로버트 폴진 같은 사람은 언약 파기자에게 특별히 가해지는 그런 언약 파기의 처형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도움이 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이 호키야라는 단어는 사실은 히필령이란 말입니다. 처음에 접두어로 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접두어가 해가 붙었으면 이게 되게 히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그냥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인데요. 이 호키야의 칼 형태가 약한데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면 관절 같은 부위 있죠, 여러분들. 그 사람의 몸에 뭐 팔, 다리 이렇게 관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절의 뼈를 탈골시키는 거, 탈구시키는 거, 그것을 묘사할 때 야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여러분들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야카라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이 호키야의 처형 형식이 어땠는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형태, 그 처형 방식 속에는요, 이 처형당한 사람들의 관절뼈를 다 꺾어 놓는, 그것을 다 부러뜨려 놓는 그런 일들이 이 처형 방식 속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주석이라든지 이런 사전들을 찾아보면요, 이 호키야의 의미를 이렇게 대충 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Exposed with broken limbs, 그러니까 사지를 부러뜨려서 내놓는 것, 사지를 부러뜨려 가지고 내놓는 것. 그러니까 매장을 안 한다라는 거죠. 매장을 안 해버리고 그렇게 이제 그냥 사람들이 다 보도록 이렇게 햇빛 속에 그냥 이렇게 내놓는 이런 처형 방식, 여러분들 굉장히 끔찍하죠. 여러분들, 저는 구약 성경 읽어봤는데 이것만큼 처참한 죽음의 장면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이 있죠. 거의 신약 성경에 뭐 엄청나게 끔찍한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죠? 끔찍한데 구약 성경에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형벌이 처형이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전들을 보면요, 정말 이 호키야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합니다. 크루시파이라고 번역을 해요. 크루시파이. 십자가에 못 박다, 이렇게 이제 이 호키야의 의미를 그렇게 밝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튼 사울의 후손들이 언약 파기의 죄에 연루되어 가지고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언약의 저주죠.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언약의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담당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우리가 어제도 배웠고 오늘 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갖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언약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마시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십자가 사건인데, 이 사무엘하 21장에 언약을 깬 사람들이 언약의 저주 아래 놓이게 돼서 형벌을 받는 그 형벌이 호키야라는 단어로 받았다. 이걸 찾아보니까 뼈를 꺾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처형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저주가 정말 그치게 돼요. 3년의 기근이 끝나버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재미있는 것은요, 이게 참 성경신학적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울의 후손들은 이렇게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뼈가 꺾여서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언약의 저주 아래 놓여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뼈는 꺾였습니까? 안 꺾였습니까? 요한복음 기자는요, 그걸 밝히고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18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뼈는, 저는 그 차이가 뭘까, 이렇게. 이 사울의 후손들은 언약의 저주를 받았는데 사실은 자기 죄 때문에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받은 것이도 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드리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대속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로서 다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기근을 내릴 때 사울 집안만 기근 받아라 이러면서 이제 사울 집안만 3년 동안 기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온 땅 위에 3년의 기근을 내렸다는 것은 언약 파기의 그 저주가 이스라엘 온 땅에 임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범죄자가 색출되어져서 처형을 받게 되는 방식이 호키아이고, 그 방식을 통해서 그 저주가 이제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했을 때에 이 언약의 저주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만은 뭡니까? 백성들의 전체 죄대를 대표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라고 보게 될 때,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대속적인 의미가 있고, 따라서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할 이야기를 마음이 급해서 먼저 하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과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본문 비평적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언어학적 분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신의 산이라고 하는 높은 그 산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왜 문학적 분석을 해야 되느냐? 텍스트의 저자는 다양한 언어적 수단들을 의미 전달을 위한 수사적 도구들로 사용하는 거죠. 그냥 무미건조하게 말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의미 전달을 위해서 선택된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좀 훌륭한 전자들도 글을 쓸 때는요, 그냥 글을 안 쓰죠. 다 어떤 의미 부여를 해서 적절한 의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저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들어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어 속에, 그 속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매우 주의 깊게. 그래서 다양한 언어적 수단들을 의미 전달을 위한 수사적 도구들로 사용하고, 그러므로 텍스트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이 언어적 수단들이 갖는 그 수사적 힘, rhetorical force, 수사적 힘과 문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정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다 연약하고 또 흠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사람 말도 제대로 듣기가,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제대로 듣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제대로 못 듣고 오해하고 또 이렇게 잘못 듣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성경 말씀은 사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알아들으려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요즘 하나님 말씀이 너무 우리 가까이 있어서 그걸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시내산 정상에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사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죠. 이게 감사한 측면인데, 그래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잘 못합니다만은 이 말씀에 우리가 성실하게 정말
말씀에 진지하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 이것이 참 필요하지 않는가. 한 뜻도 안 놓쳐야 되겠다, 뭐 그런 자세, 그런 자세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필요하지 않는가.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세밀한 관찰을 해야 돼요. 세밀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다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세밀하게 관찰해야 된다. 또 뭐 주로 이제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현미경으로 많이 일하지 않습니까? 현미경 들이대고 하나라도 이렇게 그런 작업들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텍스트 분석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잖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자연과학적인 엄밀성, 이런 것들이 텍스트를 분석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경 연구하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필요된다라는 것이죠. 현미경을 아주 들이대고 거기에서 확대시켜 가지고 그것을 아주 하나하나씩 뜯어보는 거예요. 단 하나하나씩 뜯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이지 않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 여러 가지를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여러 가지 수사법들이 어떤 게 있는가. 본문에서 관찰되는 특정한 어휘들의 반복, 기타 다양한 문학 기법, 아까 제가 암시라는 말을 썼는데요. 암시의 기법이라든지 언유라든지 뭐 교차 대꾸법, 수미사,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법들을 우리가 자세히 뜯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 유의할 점 뭐냐면, 본문의 문학적 분석이 그것의 역사적 진리 주장을, 문학하면 역사와 대립되는 걸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 진리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딸스드라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잘 지적을 했는데, 구약 본문은 이 탈역사적 혹은 반역사적인 것처럼 취급되면 오해가 되고 본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 분석을 한다고 할 때 역사적 차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분석을 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적 분석이라는 그 난 속에도 역사적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여지와 공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사무엘하 21장 1절에 이런 정보들이 나와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하세요? 죽였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사울이 왜 그랬을까?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랬을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던져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려고 하셔야 돼요. 왜냐? 사무엘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사울의 행적을 다룬 책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많은 역사 문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사울이 언제 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했을까? 공격했을 때 도대체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를 공격했을까? 해야지 여러분 뭡니까? 이 책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은 대개 다 말이죠, 그 답이 추측성입니다. 뭐 거기에서 나오는 대답이 뭐 100% 정확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죠? 성경이 이거다라고 말해주지 않는 한, 그죠? 되게 추측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 속에 가까이 어프로치,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현장 속에서 사울이 왜 그랬을까? 사울이 어떤 의도로 그랬을까를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이고 더 풍성한 그런 어떤 관점을, 이해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저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찾아보면 사울이 왜 그랬겠느냐, 뭐 사울이 한때 노베 제사장들을 죽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브가 기브온이 인접적이거든요. 그래서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을 때 사울이 홧김에 그냥 기브온 사람들도 쳐들어가지고 같이 죽여버렸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지정학적인 이유를 드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기브온 족속이 원래 이방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베냐민 지역에 사실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국에 있어서 아주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고, 또 블레셋과의 그 관계에서 아주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사울은 이 기브온만 없었으면 우리 왕국이 잘 되겠는데 이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제 블랭킨 속갓 같은 그런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심지어 이제 이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기브온 족속의 땅을 사울 자신의 수도로 만들고자 했다, 캐피탈로 만들고자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 이유를 들기도 해요. 사울이 여호와 종교, 종교적입니다. 신앙이 아니고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저 이방 민족들, 우리 민족에게 사라져야 된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신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들을 예로 들면서 사울이 그런 어떤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방 민족인 이 기브온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만 사실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여러분들 사울이 한때 신접한 여인들을, 신접한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다 몰아내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은 사울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외형적으로 사실 그 민족적인 열심을 가졌지 않는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 여호와 종교, 그 열심을 가지고 이제 신접한 여인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같은 이유에 의해서 이 이방 민족인 기브온 사람들을 우리 땅에서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생각해. 자, 뭐 제가 말씀드린 건 다들 이제 추측입니다. 이제 추측이고 확고한 그런 답은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면 이 분석을 왜 해야 되냐? 그런 분석의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숙고하고 또 답을 찾아보는 그 과정 속에서 뭘 알게 됩니까? 사울이 민족주의적, 종교적 열성을 가졌었던 인물이구나, 그런 사실이 더욱 폭넓게 조명됨에 따라서 본문에 묘사된 그 사울의 행위를 더욱더 다각적으로,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맥락에 맞게 사울이라는 인물을 조명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분석길이 필요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문학적 분석 이제 하면서 역사적 그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학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잠시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휘 반복의 요소인데요. 바카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절에 다윗이 이제 기근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다, 얼굴을 바카시하였다 그래요. 근데 재미있게도 2절에 가면 그 단어가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요, 사울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기를 구하였다 할 때 죽이기를 바카시하였다, 이렇게 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어 읽으면요 아주 선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한 단어는 뭡니까? 똑같은 단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행위를 묘사되는 단어로, 한 단어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어버리고 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사용됨으로써 이 본문이 우리는 이 본문이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구나, 이 대조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기브온 사람들의 화법, 미완결 문장을 사용했고요, 파격구문을 사용한 걸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 처형이 정당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호키아라는 처형 방식, 이것은 백성 전체에게 임하였을 저주의 형벌을 돌리기 위한 속죄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화시켜준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미완결어법, 그리고 파격구문, 뭐 그런 것, 뭐 다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벌써 이제 시간이 10시 20분이 되어졌네요. 10시 20분이 되어졌는데, 이 배경 설명에 들어가면 또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또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만은,
하여튼 시간이 주어지는 데까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내레이트가 이야기의 전개를 중단시키고 사건의 의미를 밝히는 배경 설명이 몇 차례 관찰되는데요. 이 배경 설명은 저자의 관점을 알려주기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제가 표로 정리해놨는데요. 2절과 7절과 12절의 배경 설명이 나와요. 근데 2절에 나타나는 배경 설명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었는데 사울이 그 언약을 깼다라는 배경 설명이고요. 7절에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 언약을 지켰다. 그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사울 집안과 다윗 관계를 암시하는 관계죠. 관계도 역시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사울 집안과 다윗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12절에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 설명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여기에 초점은 여호와로 한 맹세입니다. 여호와로 한 맹세. 이걸 이제 이 배경 설명을 쫙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로 한 맹세를 사울이 어떻게 했고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 문제를 이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살펴보면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베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이런 추가적인 하나의 그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베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왜 저자는 여기에 이런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왜 더 넣고 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 속에 암시의 기법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암시의 기법, 그죠? 문학적 기법 중에 암시의 기법이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저자가 그 추가적인 정보를 두고 있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위와 다윗의 행위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매장해 주기 위해서 밤을 무릅쓰고 베산 거리로 가서 성벽에 매달린 시신을 가져와서 매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이 또 길르앗 야베스 땅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를 수습하여서 매장해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적인 설명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건 사이에 그 의미와 의도가 같다, 이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저자가 그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길르앗과 사울 집안,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이제 매장해 준 것을 부가 설명해 놨는데요. 그 왜 그랬느냐? 사무엘상 11장에 가서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사울이 나서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 그런 기록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와요. 자,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사울 집안과 길르앗 야베스 사이에는 깊은 유대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울 집안에 대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헌신은 바로 이 유대 관계로부터 올바르게 설명될 수 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유대 관계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블레셋 사람들이 성벽에 매달아 놓은 그 요나단과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와서 매장해 주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저자가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굳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암시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과 사울 집안 사이에는 사실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요나단과 언약 관계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도 언약 관계가 있어요.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로 22절에 보면 다윗과 사울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소리냐? 소리를 높이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게 맹세가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기브온과 이스라엘 족속이 언약을 맺을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거든요, 그죠? 예. 근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하는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사울 집안 사이에는 관계가 많죠. 그렇죠? 요나단과는 뭐 분명한 언약 관계가 있고요. 또 사울과도 이런 어떤 맹세의 관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계에 미루어 보면 지금 다윗이 하는 행위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 요나단과 사울의 유해를 길르앗 야베스 땅에 다윗은 그냥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구약 시대의 매장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누군가 죽었을 때 자기 조상의 묘실에 묻히느냐 안 묻히느냐에 따라서 저주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는 자인가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다음에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먼 타양 땅이죠. 길르앗 야베스 땅. 그 타양 땅에 그냥 묻혀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고, 또 다윗은 그런 요나단과 사울과 그런 맹세의 관계,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끊어버리지 말라, 그걸 다윗이 맹세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 맹세한 다윗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길르앗 야베스 땅에 그냥 방치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으로 보기에 잘했다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단과 언약 관계 및 사울과 맹세의 관계에 반하는 일이죠.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관계인 만큼 여호와께 대한 불충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배경 설명은 바로 이런 깨달음을 얻도록 독자들을 유도해 준다고 봅니다. 저자는 사울 지방과의 관계에 충실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위를 부각시킴으로써 그렇지 못한 다윗의 문제점을 들추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12절의 배경 설명은 2절과 7절의 그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만 12절은 다윗이 한동안 방치하였다가 다시 바로잡을 수 있었던 맹세의 관계, 한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바로잡을 수 있었던 맹세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데 다윗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다윗은 절대로 완벽한 인물은 아니고요,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다윗에게 놀라운 점이 있다면 뭐냐면 항상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에요. 실수를 고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이 다윗이다. 그것이 참 주목할 만한 점이고, 또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본다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들과도 굉장히 유사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 제 바울적인 용어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긍휼을 입은 긍휼의 자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칭의를 얻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완벽하고 뭐 흠이 없고 실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고치고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람, 이렇게 이 긍휼의 자녀, 긍휼의 자녀, 그런 것인데요, 이 다윗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도 보면 사울과의 그 관계, 또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책임을 의식 깨닫고 길르앗 야베스 땅에 뛰어가 가지고 거기에 요나단과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떤 이유로 다윗이 방치해버리고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왔는데 그러나 이 계제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가 방치했던 사실을 깨닫고 바로 길르앗 야베스 땅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달려가서 그곳에 매장되어 있던 시신들을 다
수습해가지고 수습을 해서 정말 베냐민 야베스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이제 매장을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한 맹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맹세를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여호와와의 언약 관계에 충성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그 속에 다 포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고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사람, 그것이 다윗이다. 어쨌든 이 21장 본문은 이 배경 설명 7절과 또 2절과 7절과 12절에 나타나는 이 추가적인 배경 정보 속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그 맹세가 이제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저자의 관점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관점.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기브온과의 관계, 사울과 요나단과의 관계를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였는지를 보여주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려지는 다윗의 모습은 대체로 긍정적이죠. 그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하나님께 충성되며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회복하며, 그렇죠?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사울 집안에 대한 맹세의 의무를 늦었지만 마침내 지키고 맙니다. 결국 다윗의 태도와 노력은 하나님의 인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즈못이라는 단어, 유골이라는 그 단어가 반복됐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12절부터 14절에 6차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그 의미는 이렇다고 봅니다. 사울 집안이 완전히 몰락했다.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 이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런 독자들에게 그런 인상을 불러일으키죠. 사울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구나. 그걸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미갈이라는 이름이 굳이 사용하고자 그랬잖아요. 미갈의 무자함, 이것도 이제 사울 집안이 몰락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암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 오게 되면 이제 이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문학적 분석까지 오면 이 본문에 대한 대체적인 이해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의 관계에 충성하였기에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세울 수 있었던 반면 사울은 그렇지 못했기에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왕가까지 완전히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본문은 이런 여러 가지 수사적 방편을 통해서 지금 저자가 이 말씀을 독자들에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두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그 역사적 분석과 또 이제 신학적 분석,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요. 지금 벌써 10시 34분 시간이 늘어나 버렸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강의안이 있어서 여러분들 강의안으로 대체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때 안에 다 끝내야 되고 또 제가 좀 늦게 시작한 점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요, 사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윗이 언약 관계에 충성됐잖아요, 그죠? 충성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언약의 저주를 해결하는 인물이 됩니다. 사울이 불러왔던 언약의 저주를 다윗이 언약 관계에 충성됨으로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땅에 내렸던 저주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 집안 호키야라고 하는 그 끔찍한 형벌로 대신되는 그 언약의 저주 아래 직접 놓여져서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지시하느냐? 다윗의 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고 흠도 티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에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저주가 다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저주가 사라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다윗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은 이 다윗의 이런 통치,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언약을 회복하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에게는 실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 한계가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시죠? 언약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 왕 예수 안에서는 언약의 저주가 끝난다. 언약의 저주가 끝난다.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의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할 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후손들이 받았던 그 호키아의 저주의 형벌은 뭐냐? 언약 파기자에게 내려질 저주의 형벌이다. 저주의 형벌이다. 그렇게 보게 됐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저주의 형벌을 지시하는 성격이 있고 종말에 가서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될 수많은 불행한 인류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예시하는 성격, 그것이 바로 호키아의 성격이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전도적인 의미가 있고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언약의 저주는 무서운 것이죠. 언약의 저주, 참된 메시아 왕 앞에 나와서 그 언약의 저주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 구속받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끔찍한 일이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의 저주가 무엇인가? 이 호키아의 형벌이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목회사역의 동력이고,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동력이 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야 되는가? 그 선교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 본문 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 주의 과정이 5단계 좀 험난하고 또 이제 또 시내산을 올라가는 것인 만큼 매우 힘든 그런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참 힘들지만 언약의 그 주의 작업들을 우리가 또 기울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